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과 함께 온 자녀들은 부모님 곁에,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하지 못한 자녀들은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온 가족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50번째 생일을 맞는 이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특별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받은 사랑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주는 사랑으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장하면서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는 길을 따라 50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은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잘 자라도록 풀을 뽑아내며 돌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작지만 너무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 봄에 심었는데 이제 끝날래나 했더니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그걸 어제 한 2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비로소 꽃의 제목을 제대로 찾아냈습니다. 이 꽃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우리 화단 저쪽에 들어오면서, 주차장 들어오면서 예쁜 꽃이 피어있어요. 며칠 전 사진이에요. 자, 가까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 다음 몽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 다음 꽃을 피우려고. 참 저 꽃 올해 잘 심었다. 꽃 이름을 아는 분. 이 꽃은 사계국화입니다. 국화과지요. 사계국화. 그러니까 계속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겨울에 죽었다가 뿌리는 살아있어서 내년에 다시 나고.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꽃나무, 사계국화. 다시 한번 정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씨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이 꽃씨를 심은 자가 있고, 또 가뭄이 들면 물을 주는 자가 있었고, 또 풀이 나면 쭉쭉 풀을 뽑아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꽃길 옆을 지나가면서 웃어주고 마음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꽃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우리 교회는 번동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심는 이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심는 이, 나이 많으신 70, 80, 90 되신 분들, 물 주는 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번동평화교회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말씀 좀 쉽게 이렇게 작성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애들도 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는 큰 그릇과 같아요. 큰 그릇. 한번 따라 쓰시죠. 우리는 사랑을 담는 큰 그릇이다. 여러분, 큰 그릇은 뭐 싱크대를 열어봐서 이게 더 큰데, 아래도 한번 열어봐서 여기 냄비 같은 거 있네, 이렇게 싱크대 속에 큰 그릇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그릇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가장 큰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그릇. 사랑이라는 그릇. 1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에는 한없는 길이가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한없는 길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나쁜 생각,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그런 거 다 주님이 감싸시고 품고 영원히. 그러니까 사랑은 길어요. 짧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길다. 짧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또한 사랑은 한없이 넓은 세계에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작은 생각 안에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이 조그마한 상자 안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한없이 넓습니다. 사랑에는 한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쫙 깊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죽기까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그 깊이가 있는 사랑, 그냥 얄팍한 사랑이 아니에요. 깊이가 있는 사랑. 사랑에는 한없는 높이가 있습니다. 한없는 높이. 예수님의 사랑은 욕심 많은 땅에 속한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늘에 속한 자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의 형상을 입은 자를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큰 그릇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사랑의 그릇을 작은 그릇에서 큰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장한다, 내가 자라난다, 내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종지와 같은, 간장 종지와 같은 조그만 그릇에서 측량할 수 없는 너비, 높이, 깊이, 길이 큰 그릇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릇,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릇은 천국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내가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결의소와 같습니다. 아까는 큰 그릇과 같다. 이제 결의소와 같습니다. 결의소, 잘 안 듣던 말이죠. 근데 오늘 알아두세요. 결의소.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소가 몇 마리예요? 두 마리. 두 마리 위에, 어깨 위에 긴 막대가 올려져 있죠. 그걸 멍에죠. 멍에가 걸려져 있어요. 그 멍에에 줄을 달아가지고 쟁기, 밭가는 쟁기가 뒤에 붙어서 농부가 그걸 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기계가 잘 돼서 저렇게 소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거의 다 소로 농사졌습니다. 소가 혼자서 쟁기를 끌 때 호릿소라고 합니다. 호릿소라고 하고,
사진과 같이 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때를 결의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 메고 나가는 소를 결의소. 따라서 해보시죠. 결의소. 그러니까 결의소란 결의를 끄는 소란 얘기인데, 결의를 끄는 소. 결의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결의라고 합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결의라고 한다. 땅을 깊이 갈거나 험한 밭을 일굴 때면 결의소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한 마리 가지고 힘들어. 그게 두 마리로 하는 거죠. 그럴 때면 일에 익숙한 소, 조금 더 나이가 든 일에 익숙한 소와 이 일을 배우기 시작한 소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사실 둘이 똑같은 힘을 갖고 똑같이 하면 이건 일리 가려고 그러고 이건 일리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른 소, 하나는 한참 배우는 소, 이렇게 둘을 묶어서 결의소를 만드는데, 그래서 경험 많은 소를 안소라고, 안소라고 부르고, 배우고 있는 소를 뭐라고 그래요? 마라소라고 합니다. 오늘 소에 대한 희한한 이름 많이 듣네. 안소, 마라소. 이 마라소는 안소 곁에서 함께 걸으며 조금씩 이 일을 배워갑니다. 쟁기를 끌 때에 농부는 이래야 하고 이제 소를 모는데, 안소에게 채찍이 갈까요? 마리소에게 채찍이 갈까요? 응? 둘 다? 자, 매를 맞아도 누가 먼저 맞아야 될까요? 먼저 든 자가 맞아야 되겠죠?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안소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안소에게. 안소만 제자리를 잘 지키면 마라소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쟁기로 묶어져 있잖아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회초리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소,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하면 장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알겠지? 착! 사랑의 사실 채찍이었습니다. 깊은 믿음, 끊임없는 사랑이 담겨있는 채찍입니다. 사실 지난 50년간 하나님은 농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소를 먼저 야단치셨죠. 안소를 야단치고 그 다음에 새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잘 따라오게, 제자가 되게. 교회는 결의소와 같은 일꾼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불러서 얘야 이 일 좀 해라, 얘야 전도 좀 해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결의소처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소와 마라소가 함께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함께 하는 사랑을 이루므로 그곳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라소가 다시 안소가 되어 제자를 낳고 후배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좀 생각했어요. 저 양초, 빨간 제일 큰 양초 불을 누가 밝히게 할까?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 맡길까 그래요. 저는 조그만 거 킬게요. 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데, 미래의 주인공이 제일 큰 초를 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자, 그 다음 절 교회 학교 친구들만 시작.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저 다 흩어져 앉아 있어요. 우리 손자도 저기 뒤에 앉아 있네. 손녀도. 자, 앉은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시작. 결의소가 되겠다 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의소와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큰 배와 같습니다. 큰 배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종이 배를 만들어서 세숫대야에 띄우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으면 나가서 종이배를 딱 띄우면서 오, 또 내려가네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이 종이배 아니에요? 조그맣게 종이로 만든. 저거를 만들어 나올까 생각하다가 어제 좀 일이 많아가지고 저걸 만들지 못하고 그냥 그림으로만. 그래서 이만한 배를 종이로 만들까 했다가 아유, 그게 너무 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배를 만든 어떤 어린 시절이 어른이 되면 무슨 배를 만들까요? 어떤 배를 만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배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나도 갖고 싶은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장, 그 배의 선장은 자기, 그 배의 선장은 자기. 내가 그 배의 선장이에요. 이러한 배는 욕심이라는 암초, 거짓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깨져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배의 선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 노아가 만든 배와 같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죠.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노아의 방주 다 둘씩 짝을 지어서 들어갔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배가 떴죠. 물 위에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지개가 뜨면서 다시 배가 땅에 육지에 닿게 되죠. 이 새로운 배, 이건 구약시대에는 노아의 방주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만들어준 배가 있습니다. 이 새로 만든 배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랑에 깨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배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와야죠. 사랑은 작은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의소와 같이 함께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작은 종이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 죽음으로 가라앉는 배에서 이 배로 옮겨 타시오. 당신이 만든 당신의 배에서 주님이 만든 배로 옮겨 타시오 하고 우리는 나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인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번동평화교회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저 사람 용기가 많다. 용기, 가장 큰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바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용기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용기인 것입니다. 죄인도 사랑하셨죠. 원수도 사랑하셨죠. 병든 자도 사랑하셨죠. 사랑하는 용기. 사랑의 길을 따라 50년을 달려온 번동평화교회, 이제 다시 100년을 향해 사랑의 길을 따라 큰 바다 위에 배를 띄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